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 동안 신앙 다지기 학교를 함께 공부할 저는 이민우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4주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제목처럼 다지며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4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먼저 복음의 핵심을 알 것이고 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웁니다. 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강좌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에게도 참 도움이 될 것이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거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심을 궁극적으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존 헨리 뉴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사역을 감당한 후 몸이 좋지 않아서 3주 동안 여관에서 생활을 한 후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여객선이 없어서 화물선을 타게 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치 바람이 참 필요한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 뉴먼은 이 배를 운행하는 이 선장에게 내 배 좀 빨리 가게 하십시오. 빨리 우리가 배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선장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바람이 불지 않자 이 뉴먼도 참 마음이 급해지고 또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빨리 교회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여보시오, 이 배를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라고 재촉해서 말을 걸자 이 선장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주신다면 우리는 저 별을 보고 속히 배를 운행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뉴먼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급한 마음에 안달이 나서 염려와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선장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뉴먼이 원하는 그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먼은 그 선장의 믿음을 보고 이 찬송을 짓게 됩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양이 이 상황 속에서 지어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배를 노져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한다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 믿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미 경험한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해서요.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계시는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의 작용과 같은 자연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을 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절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길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시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진화해 왔다라는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 진리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출발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 보면은 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태초에 분명히 창조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과학 이론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강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그런 단어는 바로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주어진 재료로 무엇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딱 한 번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피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롭게 바꾸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전 내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복을 받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흩날리는 먼지를 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즉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가치하고 흔한 재료, 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재료이지만 그 무가치하고 흔한 재료를 가지고 가장 귀하고 훌륭한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 나를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광과 그 찬송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또 최선을 다해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믿거나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고, 창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과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척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 잘 배우셨나요? 오늘 우리는 일과 우리가 믿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또 복습하면서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믿음의 기초도 쌓이게 되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훌륭하게 또 힘차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시간에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